에카르트 톨레가 강조하는 지금 순간의 힘을 공부하면서 이 개념에 의식적이든 아니든 아주 가깝게 사는 사람들이 정말로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들처럼 살자는 건 물론 아닙니다. 다만 이 영상을 보고 나면 그들 삶의 어떤 본질적인 측면은 곱씹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는 점을 알게 될 거예요. 시사하는 바가 제법 큽니다. 피라하 부족은 세계에서 가장 원시적인 종족에 속하며 현재 400명가량이 브라질 아마존강 유역 열대우림에서 생활합니다. 수렵과 채취로 먹고 살며 일종의 애니미즘을 믿습니다. 이들의 언어는 한때 꽃피웠던 무라 어족의 마지막 잔재로서 노암 촘스키를 비롯하여 세계 언어학자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 독특한 언어를 보자면 사람의 생각은 언어에 좌우된다는 사피어 워프의 가설이나 또 다른 표현으로는 비트겐슈타인이 설파했듯이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라는 주장에 고개를 끄덕이게 되지요. 이 부족의 마을에서 언어학자인 데니얼 에버렛이 선교 활동을 하며 30년을 살았는데 그가 바깥 세상에 알려준 이야기를 간단히 소개합니다. 피하라 사람들은 셈을 할 줄 몰라요. 하나 둘 셋의 하나도 하나조차 세지 못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숫자라는 개념이 아예 없다고 하는 게 더 적절한 표현이겠네요. 그들은 오로지 지금 여기서 살며 미래의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과거라는 것이 그들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도 날짜도 아침이나 밤이라는 때도 모르고 하루 일정은 더더욱 모르지요. 그런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그저 배고프면 먹고 짬짬이 반 시간씩 30분 정도 잠을 자는데 이건 잠을 오랜 시간 자면 힘을 빼앗긴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사유재산이라는 개념도 없으며 현대 문명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죄다 하찮게 봅니다. 정말 부러운 것 하나는 지구상 인구의 99%를 아니 그 이상을 괴롭히는 불안과 두려움, 편견 따위가 무엇인지 그들은 모른다는 점입니다. 우리네 보통 사람들은 잠자리로 향하면서 서로 무슨 말을 주고받나요? 문화권마다 조금씩 다르겠으나 달콤하게 자고 좋은 꿈을 꾸며 아침에 활기차게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인사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라하 부족은 잘자 하는 인사 대신 이런 말을 주고받습니다. 오래 잠잘 생각일랑 하지마. 사방에 뱀이 득실거리니까. 그들은 잠자는 것이 해롭다고 여기는데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 잠이 사람을 약하게 만든다고 여깁니다. 또 자면서 사람이 죽은 것처럼 보이다가 눈을 뜨고 나면 조금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 중요한 것은 이 조금 새로운 모습으로 깨어난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잠을 자면 본연의 자신에서 벗어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또 잠자는 걸 해롭게 보는 이유로는 뱀들이 사방에 득실거리기 때문이라네요. 그래서 해가 떨어지고 밤에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아무 때나 그저 짬이 나면 20-30분씩 야자수 나뭇잎으로 만든 벽에 기대 졸거나 나무 아래서 선잠을 잡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다들 수다 떨고 웃고
화살 같은 무언가를 손으로 만들고 핫도풀 곁에서 춤추고 아이들이며 개들이며 원숭이들과 함께 놀아요. 잠에 대한 그런 우려와 조심에도 불구하고 잠이 피라하 사람들의 외형을 조금씩 바꾸어 놓는 모양이에요. 거기 사람들은 누구나 예전에는 사람들 모습이 지금과 달랐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몸집이 훨씬 더 작았어. 젖을 먹고 컸지. 그런데 그들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들 대신 이제 내가 있는 거야. 만약 오랫동안 잠자지 않는다면 나는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나의 그런 트릭이 먹혀들지 않고 그래서 내가 또 바뀌었음을 알고 나면 그때 나는 이름을 또 바꿀 거야. 그들은 6, 7년마다 한 번씩 이름을 바꿉니다. 그런데 연령대마다 그들에게는 적절한 이름이 있어서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이 어린애인지 소년인지 청년인지 중년인지 노인인지 알 수 있지요. 밤이 되면 잠을 자고 아침이면 일어남으로써 하루하루가 확실하게 구분되는 생활 구조가 아닌 까닭에 시간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이상한 태도가 형성됐겠지요. 내일이며 오늘이 뭔지 모르고 과거와 미래라는 개념도 희미합니다. 그러니 달력이나 시간 계산 같은 관습을 피라하 부족은 몰라요. 또 그러니까 당연히 미래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계획이나 기대도 없고 나아가서는 걱정이나 불안 같은 것도 전혀 없습니다. 이런 대목은 참 부럽지 않습니까? 에버렛이 선교 목적으로 처음 찾아갔던 1976년, 그러니까 40여 년 전이네요. 그때는 이 피라하 부족의 존재를 외부 세계에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는 부족 사람들이 음식물을 저장하지 않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네요. 사실상 원시 생활을 이어가는 그들은 먹을거리를 저장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그냥 잡거나 채취해서 먹습니다. 만약 운이 나빠서 먹을거리를 얻지 못하면 먹지도 않는 거지요. 먹는 것에도 그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왜 매일 먹어야 하지? 그것도 몇 번씩이나? 그들은 하루에 한두 끼 먹으며 마을에 먹을거리가 많이 있을 때도 일부러 절식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저하고 좀 비슷하네요. 에버렛이 찾아가기 이전에도 다른 선교 조직이 피라하 부족 사람들의 마음을 일깨워 신에게 인도하려고 오랜 기간 애썼지만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들은, 부족 사람들은 가톨릭과 개신교의 선교사들을 친절하게 맞이하고 선물로 받은 예쁜 팬츠로 알몸을 기꺼이 가렸으며 통조림을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맛보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소통은 사실상 끝나곤 했습니다. 피라하 사람들의 언어를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자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에서 젊은 언어학자를 거기로 파송했습니다. 에버렛은 그들의 언어가 어려울 것이라고 마음의 준비를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고 하는군요. 그들의 말이 실제로는 어렵지 않았으며 단지 아주 독특해서 지구상에서 그 비슷한 것은 찾아볼 수 없다고 하네요. 피라하 부족의 언어에는 자음 7개와 모음 3개가 전부라고 합니다. 더 큰 특징은 어휘에 있어요. 그들은 대명사를 몰라서 만약에 나와 너, 그들,
이런 차이를 말로 표시해야 한다면 그들이 간간히 유일하게 접촉하는 이웃인 투피 부족이 쓰는 대명사를 서툴게 사용합니다. 그들의 말은 동사와 명사가 특별히 나뉘지 않으며 바깥 문명세계 사람들한테 익숙한 언어 기준이 대체로 불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피라하 부족은 하나라는 개념이 없어요. 오소리와 까마귀, 개들도 아는 것을 피라하 부족은 모른다고 에버렛이 너스레를 떱니다. 그들은 숫자와 셈을 모르며 모든 것을 조금, 약간, 그리고 많이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처리합니다. 그들은 사나운 물고기 피라니아 두세 서너 마리는 약간이며 6마리는 확실히 많은 것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피라니아 한 마리는 어떻게 하나? 그건 그냥 피라니아이지요. 물고기를 왜 세워야 하는지 설명할 바에는 차라리 그 어려운 작시법을 설명하는 게 더 쉬울 것이라고도 하네요. 따라서 피라하 사람들은 자기네가 소수 부족이라고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들 보기에 300~400명은 당연히 많은 것이에요. 그들에게 70억 인구를 얘기해봤자 쓸모가 없습니다. 70억 역시 그냥 많은 것이니까요. 그들이 보기에는 70억 너희도 많고 400명 우리도 많은 거야. 문명사회 사람들이 안녕, 어떻게 지내? 감사합니다. 잘가, 미안해요, 고마워요 이런 말을 쓰는 까닭은 서로 상대에게 좋은 태도를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피라하 부족은 그런 말을 하나도 쓰지 않습니다. 그런 표현을 전혀 하지 않아도 그들은 서로 아끼며 주변에서 그들을 보면 다들 반가워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니까요. 어떻게 보자면 예의나 정중함이란 것은 상호 불신의 부산물인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그런 상호 불신이란 건 피라하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감정이라고 하네요. 수치심이나 죄책감, 모욕감, 원한이 무엇인지도 피라하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만약 하이오하아가 물고기를 강물에 떨어뜨렸다면 이건 안 좋은 일이에요. 물고기가 없으니까 점심도 못 먹어요. 그러나 하이오하아가 뭔 잘못이람? 물고기를 강물에 떨어뜨렸을 뿐이잖아. 만약 어린 키히호아가 오키오히아를 밀쳤다면 이것도 좋은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키오히아의 다리가 부러져서 치료해야 하니까요. 그러나 이건 그런 일이 일어났기에 생긴 것일 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어떤 사건이나 일에 대한 그들의 접근 자세가 그렇다고 하네요. 이 부족 사람들은 어린애들을 나무라지 않고 면박을 주지도 않습니다. 화토불에 인걸덩이를 활활 타고 있는 숫덩이를 손으로 잡는 건 어리석은 짓이라고 아이들한테 알려줄 수 있고, 강가에서 뛰노는 아이를 강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기는 합니다. 그러면서도 피라하 부족은 그런 아이를 야단치거나 윽박지르는 법이 없습니다. 만약 젖먹이가 엄마 젖을 먹지 않더라도 억지로 먹이려고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먹지 않는 이유를 그 아기가 더 잘 아는데 굳이. 만약 아기를 낳으러 강으로 간 여인이 출산하지 못하고 사흘째 숲에서 통곡하고 있다면
이건 실제로는 애를 낳기보다 혹은 애를 낳지 못해서인가? 출산이 아니라 죽기를 원한다는 뜻이야. 그런데 굳이 거기로 가서 그 여인을 말릴 이유가 없지. 그래도 남편은 가볼 수 있어. 다른 사람들과 달리 아내를 설득할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하지만 마을에 와 있는 백인이 이상한 물건들이 담긴 상자를 들고 거기로 달려가려고 하는 건 아니야. 그건 좀 이상해. 피라하 사람들에게는 다른 원시 종족들과 비슷하게 종교적 의식이나 관념이 극히 적습니다. 그들은 자기네가 다른 모든 생물과 마찬가지로 숲의 자식이라고 여기지요. 숲은 신비로 가득해. 아니, 그게 아니야. 숲은 법칙과 논리와 질서가 있는 우주야. 숲에는 수많은 영혼이 살고 있어. 죽은 사람들이 다 거기로 가는 거야. 그래서 숲이란 무서운 곳이지. 하지만 피라하 부족이 아는 두려움이란 문명인들이 느끼는 두려움과는 결이 다릅니다. 뭔가를 두려워한다는 것이 문명인에게는 나쁜 일이에요. 그런데 피라하 사람들은 두려움을 어떤 매력이 담긴 아주 강한 감정이라고 여깁니다. 그들은 두려워하는 것을 즐긴다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언젠가 에버렛이 아침에 잠을 깨어보니 마을 사람들이 다 강가에 모여 있었습니다. 부족에게 뭔가를 경고하고 싶은 영혼이 거기에 왔다는 거예요. 강변에 나와서 에버렛이 본 장면은 사람들이 텅 빈 공간을 둘러싼 채 겁에 질려 눈을 휘둥그레 뜨고 있으면서도 그 빈 공간과 활기차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에버렛이 거기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안 보이는걸 하고 말하자 영혼이 피라하 부족에게 온 것이니까 그에게는 당연히 보이지 않는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홀령이 그에게 따로 찾아올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러저런 정서나 삶의 양태로 볼 때 피라하 부족에게는 하나님을 전도하고 알리는 일이 불가능했습니다. 예를 들어 유일신이라는 생각이 그들한테는 파고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한 대로 그들은 하나라는 개념에 익숙하지 못하니까요. 또 누군가가 인간을 창조했다는 메시지 역시 그들에게는 의아스럽기만 했습니다. 저렇게 덩치 크고 똑똑해 보이는 사나이가 아기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모른단 말이야? 피라하 말로 번역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도 썩 설득력 있게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시대나 시간, 역사라는 개념이 그들에게는 다 허튼 소리니까요. 사악한 자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힌 아주 선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서 그들은 에버렛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직접 보았어? 아니라고?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본 사람을 당신이 보았어? 그것도 아니라고? 그렇다면 그때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신이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지? 몸집이 작고 배고픔을 달고 살며 잠을 거의 자지 않고 서두르는 법이 결코 없으며 늘 웃음 짓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에버렛이 어떤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인간이란 성서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존재이며 종교는 우리를 더 좋거나 더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 그리고 몇 해 지나서야 그가 또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이들을 내가 가르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들한테서 배워야 해.